저희는 축복마을 장성호 김정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 가정 예배, 벌써 목요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정성경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은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교수이기도 하시지만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담들을 하셨고 집단 상담, 우리 교육자들도 집단 상담 같이 한 적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집단 상담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상담 교육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주셨고 또 어려운 가정들 직접 상담하시기도 하신 굉장히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지금은 풀밭 심리치료센터 천안 아산역에서 지금 남편이신 남상인 교수님과 함께 지금 그 센터를 잘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좋은 통찰을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고요.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안부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요즘? 그래도 은혜로 잘 견뎌내고 있으시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담보다 다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족들께서 처한 상황은 좀 답답하고 가끔 우울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걸로 짜증내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막 탓하고 이런 그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간다든가 또 외식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바람을 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과 좀 자유로운 교제를 하면서 지내셨던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밖에를 나가기 어렵고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좀 답답하고 가끔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함께 힘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까요? 지금 어떤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더 친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가족들은 더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별일 아닌 일로 과거의 문제가 불거져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싸우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또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아빠든 엄마든 아들이든 딸이든 누구든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함께 노력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자, 먼저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됩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나하고도 잘 지내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에 거하게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미움도 녹고 원망도 녹고 또 섭섭함도 녹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내가 내 안에 많이 있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만나는 용기가 생기게 되죠. 때로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랑 잘 지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느끼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를 성찰하고 반추하고 또 뭔가 고칠 게 있다면 고치는 것을 의미하죠. 가족들이 티격태격하고 서로 큰소리치고 막 화나고 이런 순간에도 잠시 각자 자기가 자기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남편한테만 뭐라고 했는데 나도 잘못했구나. 내 아들한테만 야단쳤는데 내가 좀 과민하게 굴은 것도 있구나. 내가 내 딸한테 화를 냈는데 딸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나를 잘 만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힘으로 가족들과 잘 지내야 되겠죠.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 담을 쌓지 않고 그걸 자꾸 푼다는 거. 그때그때 마음을 풀 줄 알고 또 서로 양보할 줄 알고 또 서로가 필요한 것은 요구할 줄 알고 어쩌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표현을 얼만큼 하느냐, 자기 주장을 얼만큼 하느냐, 자기 억제를 얼만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만큼 주장하느냐, 얼만큼 억제하느냐 이 비율을 조화를 이룬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들이, 딸이 그 비율을 서로 맞춰간다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하고 잘 지내고 또 내가 가족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홀히 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배를 통한 만남, 기도를 통한 만남, 수시로 대화를 통한 만남, 말씀을 통한 만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평화와 함께 나에 대한 깨달음도 함께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가족 중에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화를 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문제든 또 다른 일이 안 풀려서 그렇든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또 공부를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가정적인 경제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죠. 뭔가 화풀이를 한다 그럴까요? 실제 약간만 화를 내도 되는데 더 많은 화를 낸다든가 또 좀 건수를 잡으면 더 이렇게 혼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게 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나눌까 합니다. 건강한 가족 대화법이라고 우리가 한번 말을 해본다면 가족끼리 내 마음속에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건강한 대화법으로 표현을 하게 돼서 우리 가족끼리 뭔가 평화가 더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요. 건강한 가족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비수가 되지만 지혜로운 말은 약이 된다는 말씀이죠. 가족끼리는 다른 관계하고 조금 다르게 자기 속내를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을 좀 억제하지 않고 쉽게 쉽게 말하기도 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이해해 주겠지 이런 내가 이렇게 해도 엄마가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남편이 이해해 주겠지 이런 우리 가족끼리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감정적인 말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힘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뭔가 뭐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혹은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또 통제하거나 라고 느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짜증을 낼 수가 있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자기를 너무 표현하지 않으면 친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짜증을 내면서라도 자기를 표현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러나 건강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봅시다. 제가 대화의 원리를 4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말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대화를 한다 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부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는요 한번 싸우면 한 몇 달 동안 대화를 안 해요.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하지 않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무언의 대화, 무언의 싸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하지 않지만 비언어적으로 서로 싸우겠다는 뜻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인상을 쓴다든가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뭔가 얼굴이 경직된 상태로 바라본다든가 물건을 막 던진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늘 했던 밥을 차려준다든가 어떤 먹을 걸 이렇게 간식 같은 걸 차려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언의 행동으로 싸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부부가 싸웠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셨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얼른 본체만차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TV만 보고 있어요. 그 남편이 밥 달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주방에서 밥을 차리는데 그릇을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막 놉니다. 또 막 설거지 할 때도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쿵딱쿵딱 하면서 설거지를 막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행동으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 지금 당신한테 화났어. 난 당신하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이 2명이 모르는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서로가 외면하고 다른 거를 핸드폰을 보거나 숫자를 바라보거나 뭔가 외면을 하고 다른 데를 보고 있지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당신이 어색합니다. 아직은 말을 걸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라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 학교에서 왔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수업 잘 들었니? 공부 열심히 했어? 너 집에서 맨날 그동안 빈둥빈둥 놀았으니까 너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많이 했어? 라고 막 물어봐요. 그럼 아들이 엄마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엄마 나 좀 그만 놔두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방으로 쑥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 그럴 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죠. 비록 말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행동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 화를 내거나 다구치거나 혼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날 우리 가족은 많이 속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어쩌면 저녁밥도 굶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언어로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제스처와 표정과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지금 화가 무지무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을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막 노력해요. 내가 건강한 대화를 해야지, 소리 지거나 욕하거나 이런 걸 안 해야지 하고 꼭 참아요. 근데 아빠가 그 화를 참는 사이에 아빠 얼굴에는 경직된 표정으로 그 분노가 살짝 나올 수가 있죠. 아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지만 아빠의 표정을, 눈치를 볼 때 아빠가 먼저 말이 없다, 얼굴 표정이 좀 울그락부르락하다, 좀 경직돼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빠한테 아빠 지금 화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빠가 언제 화났어, 아빠가 무슨 말 하는 거 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빠가 지금 네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너를 지금 야단을 칠까 말까 생각하다가 너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싶어서 아빠가 지금 이해하고 꾹 참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아빠가 너한테 화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네가 네 할 일 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들 입장에서 아빠가 이러이러해서 얼굴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화를 낸 거 아니다 라고 막 우기신다면 아들도 아빠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가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딸이나 아들은 엄마 아빠의 표정을 많이 살피고요. 엄마 아빠가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거나 정막이 흐르면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대화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날 아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공기가 좀 이상한데? 엄마, 아빠 오늘 싸웠어? 다퉜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께서 딸아, 엄마 아빠가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 다퉜는데 괜찮아. 엄마 아빠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네 할 일 해. 엄마 아빠는 이걸 풀을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불필요한 긴장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각자 좋아하는 대화 스타일이 있다. 네,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말로 해야지만이 대화하는 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 표정, 제스처로 했을 때에 더 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로 해줘야 듣는 맛이 나나요? 아니면 살짝 안아주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사랑한다 라고 느껴지나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께서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듣기 좋은가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더 드나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스타일을 누구나 다 조금씩은 사용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나는 말로 하는 것을, 언어를 쓰는 것을 나는 좋아해. 이건 디지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비언어로 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해 라고 말한다면 이분들은 아날로그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의사소통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날로그 의사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살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다투게 됩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는 느낌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한 아내가 남편이 여보 사랑해. 당신하고 결혼하기 너무 잘했어. 내 인생에서 당신과 결혼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이 침대에다가 선물 하나를 딱 올려놓고 그리고 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샤워 끝나고 와서 그냥 쿨쿨 잠에 들어요. 이럴 때 아내는 남편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아내한테 줬다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런 언어적인 표현 없이 선물만 딸랑 받았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웠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한테 사과를 하거나 화해를 말로 하기보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말로 하는 게 쑥스러우니까 행동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오케이인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아날로그과와 디지털과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날로그과는 약간 분위기파입니다. 눈빛, 눈길, 어떤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 하는 거, 스킨십 하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 또 남편이 피곤해 할 때 맛있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큰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거, 또 우리 작은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우리 아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는 거. 만약에요, 디지털 의사소통을 좋아하는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키워주겠냐? 학비로 대주고 네 먹을 것도 사주고 네 용돈도 대주고 그러는 게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지. 아니 그래도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좀 듣고 싶어 라고 말하면 이 아날로그과 의사소통을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끝까지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우리 아들이 자기는 아날로그과를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아들 이뻐, 우리 아들 멋있어 이렇게는 하는데 엄마 나 치킨 한 마리만 사줘. 돈 없어 무슨 치킨이야. 엄마 나 이 게임 하나만 하고 싶어. 저리 가. 무슨 게임이야. 공부해. 라고 얘기할 때 아들은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말과 행동 왜 일치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 의사소통과 디지털 의사소통은 우리가 조금씩은 다 사용을 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더 좋아하는 것을 사람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대화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제스처를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담아서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갈등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해줘도 그래도 나에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요. 기왕이면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것도 가족 간의 평화를 이루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서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각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고 또 서로가 원하는 방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의사소통을 가족 모두가 함께 쓰는 이런 시간이 오게 되죠. 세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잔소리하니까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거야. 듣기 싫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일찍만 들어와 봐. 내가 잔소리 안 하지. 뭔가 서로 엇갈리는 느낌이 들죠. 사람마다 자기 대화 토막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원인이고요. 자기의 늦은 귀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원인이 남편의 늦은 귀가고 자신의 잔소리는 결과인 거죠. 서로를 탓하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엄마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짜증내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들은 무슨 소리야. 엄마가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짜증을 내는 거야. 아빠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화를 내는 거야. 딸은 이렇게 말하죠. 아빠가 나한테 상냥하게 대해봐.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가서 인사도 하고 아빠한테 말도 걸지. 아빠는 나한테 늘 화난 얼굴이고 못마땅하고 이런 표정을 짓잖아. 네. 서로가 원인과 결과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 토막을 우리가 함께 이어본다면 서로가 아빠가 늦게 귀가 가기 때문에 아내가 화를 내는 거고, 또 아내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고, 아들이 짜증을 내기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내는 거고, 딸이 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빠가 딸한테 화를 내는 거고, 또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무뚝뚝하게 나를 대하니까 내가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서로가 원인이 결과 가지고 결과가 원인이 되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의 행동이 원인이고 내가 결과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딸이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 보면 그러면 내가 짜증을 안 내면 네가 화를 안 내겠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상냥하게 되면 네가 와서 아빠라고 부르겠네? 내가 먼저 아빠한테 가서 아빠 퇴근하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아빠가 나를 보고 웃을 수 있겠구나. 또 반대로 우리 딸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내가 반갑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짜증을 내더라도 내가 화를 안 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각자가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는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상대방이 이럴지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상대방이 이럴지라도 나는 짜증을 내지 않는, 상대방이 이럴지라도 나는 비난하지 않는, 혹은 나부터 내가 좋게 말하는, 나부터 내가 비난을 안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이 가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노력을 하게 된다면 가족의 악순환과 갈등과 불편한 시간을 좀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말을 잘하려면 듣기를 잘해야 된다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서 자르거나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고 상대가 하는 말을 못 듣거나, 얘 또 거짓말할까, 얘 또 변명하고 있어, 이렇게 상대방 말을 안 믿거나, 이럴 때는 내가 듣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의 29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 희망이 있다. 조급하게 말하는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입니다. 미련한 자가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것이 더 나쁜 거죠. 더 잘못된 거죠. 중간에서 자르게 되면, 조급하게 자기 말만 하게 되면 서로가 대화가 끊기게 되잖아요. 마치 대화는 탁구 치는 것과 같거든요. 탁구를 칠 때 오른쪽에서 한쪽에서 공을 이렇게 라켓으로 보내면 또 반대쪽에서 그 공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공을 대화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엄마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 그럼 네가 조금 쉬는 것도 괜찮겠구나. 엄마 근데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엄마. 그랬어? 네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엄마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나는 그냥 대학 안 가고 그냥 기술 배울까 봐. 그래?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뭔가 탁구 치듯이 주고받는, 비난하거나 자르거나 지적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탁구 치듯이 우리가 대화를 해본다면 가족끼리 좀 더 건강한 대화법을 익힐 뿐만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신구약에 있는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를 더디 낸다.
그리스도인은 경청할 줄 안다.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서 표현한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상처 주는 말을 안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렇게 우리 일생활에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자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이 위에도 몇 가지 팁을 하나 드려볼까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지낼 때 어른들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예를 든다면 식사 시간을 함께 정해놓고 하게 되면 가사의 부담이 좀 줄을 수가 있겠죠. 또 집안일을 분담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빠든 엄마든 딸이든 아들이든 지금은 좀 약간 그런 어떤 제한 없이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식사 당번을 아빠하고 아들하고 짝 먹고 어떤 때는 엄마하고 딸하고 어떤 때는 아빠하고 딸하고 이런 식으로 한 명 또는 두 명씩 식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끼리 뭔가 한 공간을 쓸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족 회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해서 규칙을 정해놓고 거실에다 붙여놓고 지키면 서로 재미도 있고 또 서로 또 안 맞았을 때는 서로 실수했을 때는 또 격려도 하고 또 새로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용기도 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맛있는 음식을 가끔 먹는다든가 또 드라이브를 한다든가 또 어떤 때는 함께 외식도 하지만 가족끼리 함께 요리 한 해를 나눠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땀 흘리는 운동을 여러분 많이 권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심리치료 할 때에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많이 권장을 해요. 우울도 극복이 되고 불안도 극복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튼튼해집니다. 우울증 환자들이나 불안증 환자들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땀 흘리는 운동을 하게 하는데요. 그랬을 때 정서적인 변화가 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혹은 어떤 학교 운동장이나 넓은 곳에 가서 혹은 집에서 땀 흘리는 운동을 잠깐씩이라도 하시게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한 대화법을 사용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 노력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또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방법, 기쁘고 뭔가 재미있고 이런 시간들을 더 늘어나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시간들을 잘 보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족 간의 평화가 더 많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중에 실수를 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거나 혹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랬을 때에 괜찮아, 애썼어 이런 말, 이 정도면 됐어,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미안해, 아 오늘 많이 바빴어? 그랬구나, 그럴만하지, 그럴 수 있어, 수용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한계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의 샬롬도 또 우리 가족관계 속에서의 샬롬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비록 오늘 노력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거나 노력한 것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또 노력하고 또 다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족은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아들 딸은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가 좀 더 해봐야지, 내가 좀 더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맞는 노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가족끼리 마음의 담을 쌓기보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됩시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적이며 배타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소서. 내 입장만 생각하며 남에게서 원인을 찾고 나에게서 결과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을 쌓는 자가 아닌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 대화와 소통, 표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로 인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인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